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사한 목회자 인식조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회개혁보다는 개인 영성과 삶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천신대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목회에 잘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회자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6%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미를 고통받는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영혼 구원을 각각 85.9%와 85.4%로 응답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입니다. 목회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범된 삶과 구원의 확신이 각각 80.1%와 77.3%로 나왔지만 소외된 이웃 섬김과 사회의 부조리 변혁에 대해서는 각각 53%와 33.8%의 비율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미를 고통받는 삶의 조건 개선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만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목회에 적용할 때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제자 양육을 할 때 알맞은 교재가 없다가 34.1%,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가 30.6%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사회봉사와 지역 섬김을 할 때 겪는 문제로는 교회의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다가 31.6%, 교인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가 22%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통합적인 교제의 필요성과 크리스천들의 사회적인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목회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절대 다수가 하나님 나라 주제를 목회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 목회에 대한 이해는 다소 다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목회자 인식조사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 목회 박람회를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담임 목회자 3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지난 1월 21일부터 3주간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사역의 본질과 방향성을 점검하는 안디옥 선교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선교사의 현지 목회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현지인 목회자의 목회자적 소양이 떨어져 국내 선교사 파송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교사, 현지 목회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4회 안디옥 선교 포럼. 300여 명의 선교 사역자들이 모인 가운데 선교사의 현지 목회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30여 년을 서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윤원로 선교사는 현지인 목회자들의 목회자적 소양이 떨어진다면서 국내 선교사의 현지 목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그 현지인 목회자들은 제일 못하는 게 목회입니다. 첫 번째로 그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수입니다. 아프리카 목회자 중에 성경을 1독 이상 한 사람이 평균 10%. 둘째는 그들 메시지, 주요 메시지는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윤 선교사는 이어 국내 선교사들이 현지 목회를 통해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선교사들이 직접 목회하는 것보다 현지인이 목회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교 활동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현지 목회 활동을 두고 팽팽한 이견이 있었던 안디옥 선교 포럼. 포럼을 주최한 AWMJ 선교회의 신화석 이사장은 여러 시각의 의견을 나눠 더 좋은 선교 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개척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현장에서 장기 목회를 하는 것이 선교에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논쟁을 붙여서 어느 것이 정말 더 좋은 선교의 방법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상반된 의견이지만 좋은 부분만 수렴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2019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이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장종현 증경총 회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 산하 123개 노회 소속 1000여 명의 노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종교인 과세 교육과 부서별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식이 지난 7일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영화제 개막 선언과 홍보대사인 배우 김정화의 인사말, 기독영화인상 시상식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개막식 후에는 영화제 개막작인 하나님과의 인터뷰가 상영됐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오는 1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지고 신촌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30여 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초대형 사이클론 파니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인도는 정부의 빠른 판단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 베드보라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발생한 사이클론,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5월 3일 인도 오디샤 주 해안 중심으로 사이클론 파니의 시속 200km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곳이 14개 지역입니다. 4월 말 인도 정부의 빠른 사이클론의 경고로 인해 120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해서 현재 사상자 집계는 약 35명입니다. 오디샤 주의 수도인 부바네스와르 공항은 이착륙을 할 수 없었고 콜카타 국제공항도 항공편이 중단되었고 기차로 이동하는 사람들과 여행자들이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전력과 식수 공급이 안 돼서 주민들의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시설 피해 숫자가 1031개이며 학교 시설 피해가 5791개이며 가옥 파손도 2000개가 넘습니다. 전력 인프라의 손실로 은행 업무 및 현금 자동 인출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과 관공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 가운데 피해 복구 작업도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999년 사이클론의 UNDP 공식 보고에 의하면 사상자는 약 5만 명이며 가옥 파손이 1650만 개와 물에 떠내려간 가옥이 2300개였습니다. 최악의 사이클론의 재해를 경험한 인도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6일은 모디 총리가 오디사 지역을 방문하여서 나빈 주지사의 재해 현장 보고를 받고 지원금 1000크롤, 하나로 약 1681억 원을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주 정부 차원으로 식사 공급을 돕기 위해서 7,000개의 부엌 시설과 대피소는 9,000개의 쉼터를 공급하며 NGO와 봉사자 그리고 각각 협력기관에서 약 14만 7천만 명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네, 복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 현지 교회들도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피해 지역인 현지 교회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함께하는 손길이 이어지며
복음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나누며 정부와 주정부의 차원에서 빠른 복구 진행이 되어서 35도의 더운 기온에 힘든 주민들에게 정전 해결과 식수 공급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발빠른 조치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니 참 다행인데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도의 베드보라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로 위기 앞에 놓였던 사람들이 구조되는 기적이 나타나곤 했는데요. 2년 전이죠. 태풍으로 미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rain continues and so do the rescues. People are using whatever they can, from big trucks to even their own personal boats, just trying to get people out of stranded cars and bring them to safety. Yeah, do y'all have boats right now or no? We don't have any boats, so we've got 3 boats, so we don't know the area. Yeah. These men tell CBN News they are doing what God told them to do. That is to leave the safety of their homes in Victoria, Texas, and drive up to the Houston suburb of Richmond to save lives. I think somebody has to be the first person to put that foot out in front and say we're gonna take this initiative. Reed Goodman just moved from North Dakota. He's been looking for work for the past 5 weeks and didn't understand why nothing surfaced. Now he realizes it was all part of God's plan, a plan that included his father and brother take their boat to Houston and save others from the rising flood waters. A lot of these things fall into place for a reason that we don't understand, and they have a rhythm and emotion that only God can put together. Reed's brother Robin said he felt like God was calling him to serve as well. So I gave a call up to my dad and said, "Where are y'all?" They said, we haven't left Victoria yet. And I said, "All right, I'm an hour behind you." They had the boat, and I said, "I'll be the driver." The group thought that they would be camping and sleeping in their trucks. But thanks to Texas generosity, people have opened their homes to give them food and shelter. And sure enough, these mandatory evacuations happened literally about 8 to 10 hours ago. And there's going to be a flood of people that need it. So opening the house up is like the smallest thing we could possibly do to help. I'm here at the George R. Brown Convention Center in downtown Houston, where some 9,000 people are seeking shelter. No one will be turned away, according to the Red Cross. But people here, many with only the clothes on their backs, have lost everything, their property, their home. And many don't even know where their other family members are. I've never had it like this. I feel like a homeless man, with nowhere to go. But, you know, my faith, it won't change. Minister Larry Daniel recently moved to the area with his wife, Rhonda. On Sunday, as floodwaters rose, she rushed to a nearby hospital where her friend had been taken. While she was gone, Daniel was forced to evacuate their Dickinson mobile home. Now, he has no idea where she is. He says a friend tried to call her. I haven't heard back from him, so she had my phone. Of course, having cell phones, you don't remember numbers anymore. Right. He says right now he's broken, but will continue to keep his faith. You know, when I need it, it shows, so God's providing. It happened so quick. There was, you know, within a few hours, it was like 3 feet in there, and you know, so I just grabbed whatever I could. Sean Palmer says he's thankful for a man who came by his flooded home in a kayak and saved his life. And he saved me, and what had put him out there was just, you know, he wanted to help people. He was on, and you know, if, you know, if the Holy Spirit didn't move his heart, I don't know, you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to me. We heard story after story of how God moved ordinary people to step in and save lives.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컨텐츠는 게임과 동영상 시청, 메신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심각한 건 이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을 넘어서 유아기 아동들에게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현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스마트폰 이제 삶에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은데요. 4G를 넘어서 이제 5G의 상용화까지 이뤄낸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쩌면 좀 칭찬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곧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 정보를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만드는 스마트폰은 한 면에서 보았을 땐 참 좋은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과의존이란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보통은 좀 중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과의존과 중독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좀 증가하고 조절력이 감소돼서 문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현저성이 증가한다는 건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들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조절 실패는 말 그대로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이용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를 16년도까지 사용했고요. 네. 17년도부터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 문제가 아니라 늘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부각된 이유가 뭐죠? 예,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네. 이제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문제를 넘어서 초등학생 그리고 영유아기 단계의 아이들에게까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과 영유아기까지 번졌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이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까지 좀 번져버렸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던 일반적인 교회 풍경도 사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 교회의 주일 풍경을 담아왔는데요. 교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으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없는데? 중독 같은 게 되는데요. 브라스터즈도 재밌고. 나라에서 핸드폰 하지 말라면서 나라에서 왜 핸드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발달됐으니까 핸드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왜 해요? 부모님들은 왜 게임을 끌게 하라고 해줬고 우리는 왜 게임을 막지 않았을까요? 예, 보셨듯이 초등학생들과 영유아기 아이들도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시선이 뺏기는 순간은 모든 것이 정지된 듯이 스마트폰에 빠져듭니다. 네. 사실 부모들 입장에선 참 편리하죠. 울고 떼쓰던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한번 쥐어주면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스마트폰에 빠져들 테니까요. 사실 이 부모님들 스마트폰 나쁜 줄 알면서도 이제는 뭐 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예, 제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부모들이 문제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문제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를테면 술이나 담배를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주진 않거든요. 엄마가 애를 좀 빨리 재워야 되겠다 해서 술을 먹여서 재우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재울 때는 술을 주면 좋긴 하지만 몸이 해롭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가 아무리 보채도 담배를 주진 않아요. 왜냐면 보챈다고 주지 않거든요.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아이들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언어 발달이 안 되고 또 통제 조절 능력이 발달이 안 되고 ADHD라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또 성품이 거칠어지고 이런 실제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스마트폰이 득보다 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뭐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의존 현상 얼마나 큰 피해를 좀 입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이 과의존 현상 영유아기에 더욱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 지난달 국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미디어미래 연구소가 공개한 2018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계층이 바로 3세에서 9세 사이의 영유아들이었습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5년도에 17.9%,
16년도에 19.1%, 네. 그리고 18년도에는 20.7%로 3년 새에 2.8%가 상승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모가 외벌이일 때보다는 맞벌이일 때가 심했고요. 그리고 부모가 일반군일 때보다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일 때 자녀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이 스마트폰 이용 이 현황이 굉장히 또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은 사실 주로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24개월 이후부터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고요. 네. 주로 엄마와 같이 처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유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가장 많았고요. 주로 만화 등 놀이 동영상 시청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영유아기 아이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쓴다. 참 믿기지 어려운 일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요. ADHD나 틱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뇌발달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이나 안구 관련 장애 등의 신체적 발달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성 문제에서도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사회성이 결핍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몬비라는 그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서 스몬비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을 가진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대로 두었다가 좀 나중에 큰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대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이 교회 차원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사실은 아이들은 심심하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심심하면 별짓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냐? 못하냐면 스마트폰 하면서 보내는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가정에서부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멀리해서 살아내게 하면 아이들은 정말 별걸 다 할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아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재미있고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게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주일에는 적어도 핸드폰, 스마트폰을 교회에 가지고 오지 않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도 예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친구 누가 왔는지도 관심이 없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아예 막기는 또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도 함께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즈쇼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문화 관련 유익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스마트폰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부모님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다들 뭐 마지못해 보여주시게 되는데 히즈쇼는 보여줘야 된다면 그 스마트폰에 어떤 세상의 나쁜 것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복음이 담긴 좋은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성경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애니메이션을 유튜브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요. 또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주일학교 커리큘럼, 또 여름성경학교 교재, 그리고 뮤지컬과 이번에 있었던 히슈랜드 같은 어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좀 성경을 재미있고 예수님을 친근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행사와 콘텐츠들입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릴 때 봤던 그것이 커서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작용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고요. 네,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좀 좋은 컨텐츠들로 아이들을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변 기자도 많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셨나요? 예, 이번 취재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이제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4G 시대를 넘어서 5G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 다음 세대들이
앞서 나가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는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올바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인데 먼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고요. 또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은 교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나 웹툰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기독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교회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예방 활동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건데 이 모든 나눈 이야기가 좋은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현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현지 사역자 양성일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 사역을 하는 남후주 선교사님 수대 모셨습니다. 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필리핀에서 오셨는데요. 앞서 성경대학 사역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예, 세부에 마련된 성경대학 어떤 곳인지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부 바이블 칼레지인데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결국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네.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위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문화도 그렇고 성장 배경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현지인들에 의한 필리핀 교회 목회자 양성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부 바이블 칼레지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19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미 졸업생이 많이 배출됐을 텐데요. 그동안 신학교 사역의 열매들도 많이 있었죠? 예, 뭐 졸업생들은 저들은 처음부터 학생을 많이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능력도 없고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학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식당 다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해에 5명씩 모집을 했습니다. 어떨 때 5명 모집해서 또 2명 집에 가버리고 네. 또 그다음 해에 또 모집하고 그래서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는 못했습니다. 한 40여 명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들 대부분은 지금 다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필리핀 장로교회의 비사야스 노회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노회장도 하고 지금 다 중견 목회자들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굉장히 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에 좀 오게 되나요? 물론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회를 담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미 기존 교단이나 다른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이렇게 목회자로 모셔와서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 교회에서 성장한 젊은 사람들 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그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학생들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개는 다 그 우리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또 현지 사역자들 훈련시키는데 예. 어떤 이 신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도 평양에서 교회를 위한 목회자 양성하기 위한 평양 신학교를 세워서 그렇죠. 한국인 목회자들 양성해서 네. 한국인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하면은 재밌잖아요. 발음도 조금 이상하고 네. 꼬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웃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설교를 했을 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회개가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추진력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말을 배워서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 네. 뭔가 이렇게 조사도 맞지 않고 뭔가 어순도 조금 바뀌었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저들도 이 필리핀 사람들을 교실에서 가르치고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뭐 묻고 또 다시 설명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나 교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가서 현지 교회를 양성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만들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죠. 네,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필리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선교사님. 예. 사실 이 필리핀은 선교사들의 이 훈련장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장소이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또 장점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 훈련에 좀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나요?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타문화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이 타문화권 훈련, 타문화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해 갈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데 네. 한국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타문화권이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인 것 같아요. 네. 일본이 가깝지만은 그거는 거의 한자 문화권 또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중국도 가깝기는 하지만은 한자 문화권이고 또 얼굴이나 또 생활 환경 문화들이 조금 유교 문화권에서 조금 비슷하고 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문화권은 필리핀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네. 곳이. 그래서 경비도 좀 저렴하게 들 수가 있고 그렇죠. 문화도 다르고 이 기후가 또 완전히 또 다르니까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선교지가 이 열대 지방 아프리카 같은 데서나 이런 중동 같은데 혹은 이 적도 근처에 더운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은 그런 면에서도 기후적으로 적용하기가 좋고 또 필리핀은 이 언어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도 현지의 말을 한국어에서 현지어로 바로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영어를 중간을 거쳐서 다시 또 현지어를 배우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면은 지금 어떻든 이런 선교사 사회에서나 세계적인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기후나 혹은 문화나 언어나 이런 인종적인 이런 문제들에서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의 선교사 훈련지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선교사님은 예. 선교사하면 뭐 선교사님 개인이 아니라 네. 온 가족도 함께 선교사가 되어지는 건데 이 선교사로 가시게 됐던 계기,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그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은요. 뭐 100년 넘는 이야기가 되어질 텐데 어쨌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1년 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네.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해서 저는 4대 신앙인데요. 제가 성장을 하면서 목사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가 참 바라고 이렇게 맞이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태평양의 이 바다에 참치 어선에 보냈었어요. 네. 그래서 참치 어선에서 제가 이 통신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본을 들리고 피지나 혹은 사모아나 이런 나라들 들려서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네. 특별히 제가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하루 수요일 저녁에 일본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항구 도시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못 찾았습니다. 네. 현지인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교회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없을까? 우리 한국에서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누구께 물으면은 적어도 몇 개 교회는 가르쳐 줄 건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마음을 바꾸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것과 접목이 되니까 이것이 선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신학교 가기서부터 무슨 어떤 교회에 부목사를 하겠다,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하겠다기보다는 선교사 하겠다는 생각이 그 일본에서의 경험이 저를 늘 이렇게 충격이 사로잡고 있어서 저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평생을 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교단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고신교단 선교 훈련원장도 역임을 하셨는데요. 고신 측 선교 파송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고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훈련해서 보냈는데 지금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는 54국가에 지금 497명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교단이 작지만은 그래도 선교사 수는 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선교사님은 또 교단의 훈련 원장도 지내셨는데 요즘 그 선교 현장 추세를 보면 선교사들의 지원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지금 추세죠. 그 상황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사 숫자 지원자가 모자란다 혹은 목사 자체 신학교 지망자들도 모자란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기성세대들 뭐 지금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이런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맞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맞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이만 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해보십시다. 한국교회의 목사가 몇 명입니까? 한국교회의 장로가 몇 명입니까? 뭐 집사님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분들만 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말로 성경적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한다. 이런 것에만 뜻을 둔다면은 우리 마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다. 선교사로 만든다. 이렇게만 한다면은 선교사 지망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탓하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에 더 가치를 두도록 목적을 여기에 두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면은 선교사 지망 숫자가 목사 지망생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예전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필리핀 선교의 좀 당면 과제라고 하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지금 경제적으로 사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에 7% 경제가 성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한창 막 경제 부흥할 때와 비슷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경제가 발전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적어집니다. 돈이 많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은 이 하느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어요. 필리핀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지금 형편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면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낮아지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난해야 좋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오히려 세상이 풍족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그렇군요. 그래도 현실적 상황이 이제 필리핀에도 많이 접목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세부에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또 필리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적 리더자로 세우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필리핀 목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목회를 배워서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학교 지망생들이 줄어들어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필리핀 정부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국립대학에 갔을 때에는 100%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니까 학생들이 다 이렇게 일반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이렇게 수입을 얻기를 원하지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면 사실 수입이 적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올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좀 가려내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더 좋은 사람들이 필리핀 목사가 되었으면은 참 좋겠다. 그것이 제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서 많은 영적 리더를 세우고 키워야 될 그 귀한 사역에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족은 언제나 혈연 공동체를 넘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아이들이 편견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시철을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